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죠. 근데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지 않게 평가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주 우뚝 선 자로 또 앞선 자로 높은 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종교인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감히 대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경건이 있었어요. 경건. 우리가 경건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외적으로 풍기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외적인 경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좋지 않게 평가한 것은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졌고 겉만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책 가운데 지금 주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들의 경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이미 평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43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외출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그 집 주인이 집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청소된 것을 알고 또 집이 수리된 것을 알고 야, 이거 수리되고 깨끗해지니까 더 좋다 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요. 자, 이것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상태. 근데 이제 뭐 귀신 들린 자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귀신 들린 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비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음의 청소를 한 겁니다. 마음의 청소를 했더니 그 청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하는 것이 43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건하다 하는 말, 또 경건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하게 살고자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을 비우자 그러죠. 예? 그래서 명상 같은 거 할 때 보면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작업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욕심 이런 거 다 비우자. 예? 그래야 사람이 깨끗해지고 또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른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 뭐 불교 교리에도 그런 것이 강하고 또 저 인도에 가면 뭐 요가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한 면이 또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일반 종교들에게 많이 행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마음을 비운다. 근데 마음을 비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도 경건을 얘기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건 비슷해요. 우리도 항상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을 비우는 데까지만 해요. 마음을 비워요. 그 비유는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웁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예? 성령 충만이다 하는 말은 채운다는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경건해지고 변화되는 것이지, 비유만 오면 누가 들어와요? 그 비운 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악한 귀신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울 때는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는데 악한 귀신이 7 들어오면 완전히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어떤 외적인 경건을 가지고 마음을 비웠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것, 비유는 뭐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더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외적인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늘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빗나가. 외딴 질문을 해요. 예? 외딴 질문에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 질문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어리석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릇되게 가는데 그것에는 아주 기본을 상실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38절에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그 무슨 표적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달라 이거죠. 그 메시아인 것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걸 보이셨나요? 보이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보이셨죠.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이랑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리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예? 이렇게 들어서 자기가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말했음에도 자기 뇌에 마음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요, 그냥 그가 어떤 일을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보여달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여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래,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었던 그 표적, 그것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보일 것은 늘 강조하듯이 십자가밖에 보일 것이 없다.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그것이 뭐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살아나신다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땅속에 있는 것을 여기 보이는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결국은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메시아 되심을. 그것은 내가 그냥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 보여줘봤다? 너희가 믿지도 않을 것인데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의 죄를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 여인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나중에 회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선제 외침을 두고 믿지 않았던 그 회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아주 낮게 봤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최고 종교적 엘리트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엘리트가 그들이 가장 천대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고 겉만 번지름한,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잖아요. 해를 칠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그 예수님의 이걸 메시아 되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트집 잡을 만한 어떤 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46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에 구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동생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 가난한 집에서 목수로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뻔히 아는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지금 놓여진 환경과 현실을 봐라. 어찌 네가 메시아야? 라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너희가 표적을 구하고 메시아를 구하는 그런 것이라면 진짜 필요한 예수님의 그 형제여 자매는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십자가를 아는 자예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에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니까.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에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가벼운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민, 갈등, 죽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파생된 겁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 인간의 고통과 이런 것에 치유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죄의 문제를 빼놓고 어떤 그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진통제에 불과해요. 통증을 느낄 때 진통제를 놔주면 통증이 멈추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착한 행실을 못해가지고 죄가 있는 건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맨날 뭘 생각해요? 흠잡을 생각. 당신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머니와 동생을 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그 행동은 자기들은 어떤 한다는 경건이라는 것이 자기네 마음 좀 비우는 건 있어요. 종교인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많은 곳에서 하고, 나팔 불면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맨날 은밀한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단순히 은밀한 그런 골방에 들어갔다는 것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뭐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요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교회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새벽기도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경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십자가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